아멘. 네, 오늘 이제 9장을 시작하면서 본다고 하나 못 보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지식과 율법적 열심으로 하나님을 내가 누구보다 가장 잘한다 라고 확신에 가득 찬 사람, 율법과 지식에 대해서 정말 자부심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자신이 나는 진리의 빛을 보는 사람이다 라고 여겼지만 진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내가 사실은 영적인 맹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은혜의 사건이 오늘 이 9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지혜 있고 지식이 충만하다는 그 사람이 정말 빛이신 그리스도 앞에서는 엎드려지게 되고 그리고 구원이 어떠한 방식으로 주어지는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9장의 이 사울에게 나타났던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전에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지요. 그 전에 7장과 8장 사도행전 7장과 8장에 사울의 이전 행적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스데반 사건이 있었지요. 스데반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아주 오래전부터 천천히 설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들은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일제히 달려들어서 그를 성 밖으로 내치고 결국에 스데반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이 죽임을 당한 그 현장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었지요. 당시 유대 율법에 돌로 치는 그 형벌을 할 때 증인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다가 누군가의 발 앞에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주동자이고 그 법적 그 돌로 치는 형을 집행할 때에 책임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때에 그것을 주동했고 그 사건의 책임자가 사울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8장 1절 말씀에서 사울이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걸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 사건 이후에 사울은 또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다 잔멸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집에 들이닥쳐서 남녀를 가리지 않고 다 끌어다가 옥에 넘기고 박해하는 그러한 일을 주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왜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왜 당연하고 정당한 일로 여겼습니까? 단순히 악해서 그랬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잘 알고 그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이야 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율법적으로 그것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당당하게 그리고 그것을 정당하다고 여기면서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이 사도행전의 상황 말고 사울이 회개한 그 훗날에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으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내가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조상의 전통과 유대교를 향한 다른 연갑자들보다 지나치고 맹렬한 열심이 나한테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이 율법의 지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완벽하게 분별하고 있었다. 그렇게 자신을 여겼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떤 사람을 따르는 이 이단들, 그 이단들을 척결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 일을 잘하는 거다라고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사울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다른 무리가 생긴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어떤 무리들, 그들을 척결하는 것이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을 잘 따르는 길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고 가두고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그의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결국에는 오늘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회개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는 이전까지 이처럼 자신이 나는 율법적으로 가장 잘 아는 사람이야, 나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선생격인 사람이야, 무리들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이러한 종교적 열심과 그러한 신앙의 확신 속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9장의 1절, 2절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예루살렘 대제사장에 찾아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이제 다메섹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올라가야 하는 지역에 있는데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240km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길을 이용해서 가려고 하면 일주일 이상 가야 하는 그런 먼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그 다메섹이라는 도시는 아주 많은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미 집단을 형성해서 살고 있었고, 회당도 여러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다메섹에 유대인들이 많고 회당이 많았다, 이 정보를 왜 알려드리냐면, 그곳이 이미 유대인들의 사회가 형성되어 있는 도시였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인데, 로마 제국의 식민지잖아요. 지금 그 지역이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 대제사장들이랑 사내들인 공회에게 어떤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어떤 권한이냐면,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속한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땅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다메섹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외부잖아요. 로마 속국에 속한 이스라엘이 아닌 곳, 거기서도 유대인이라면 유대인의 종교법을 집행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권한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아닌 그 외부 땅인 다메섹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집행하고 있는 그 유대인의 종교법, 그것을 다메섹에서도 그 법을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또 옥에 가두기 위해서, 끌어내기 위해서 그 공문을 받으러 대제사장에게 간 겁니다. 그래서 그 공문을 받고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이제 일주일 넘게 걸려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완벽히 내가 분별하고 있다라고 여기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의 율법적 열심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대적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감옥과 죽음으로 몰아넣는 하나님 앞에서의 아주 중대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율법적 열심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지도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이성과
율법적인 열심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스스로 진리를 안다고 굳게 확신하는 율법주의자들의 그 종교적 열심이 도리어 자신과 타인을 모두 다 사망의 구덩이로 이끄는 그런 길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를 띠고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울,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사울 앞에 나타나십니다. 우리 3절에 이렇게 돼 있죠.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나타났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에 대해서도 훗날에 사도 바울은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22장과 26절에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옛 이야기를 증언할 때 해가 가장 밝게 뜬 정오였고 그 빛은 해보다 더 밝은 빛이었다 라고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자연의 태양보다 더 강렬한 빛, 그 빛이 사울을 감쌌습니다. 그때의 사울은 땅에 엎드렸죠. 엎드려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엎드렸을 때에 이러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사실 육신으로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서 대화하거나 만지거나 박해하거나 한 일이 없습니다. 단지 스데반을 비롯해서 예루살렘의 교회를 박해했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사울을 만나셔서 너가 교회를 박해하는 그것이 곧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을 대면한 후에 사울의 육신에 이상현상이 발생합니다. 무엇이냐면 8절에 써 있지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감긴 게 아니라 눈을 떴는데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원래 가려고 했던 그 다메섹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써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 사울이 사실은 내가 눈을 떴는데 못 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 정한 대로 본다고 하지만 못 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는 나는 율법에 대해 선생이다.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다. 진리를 아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여겼지만 사실은 그 무엇 하나 보지 못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같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사울의 육신을 통해서 그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9장 41절에서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말씀, 보는 사람은 못 보게, 그리고 못 보던 사람은 보게 만들어 줄 것이다 하셨던 것, 그리고 너희가 보지 못했다면 죄가 없을 텐데 본다고 하니까 너희가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사울에게 그대로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평생 진리의 빛을 온전히 보고 있다라고 자부하며 살았던 그런 바리새인 사울, 그런데 스스로 안다고 하는 그 확신과 율법의 지식,
그것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진리를 모르는 자, 영적 맹인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대제사장의 공문을 쥐고 남을 결박하여 끌고 가려 했던 그 사울이 이제는 앞이 보이지 않게 되고 다른 사람의 손에 자신이 이끌려서 다메섹에 끌려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사흘간의 흑암과 금식은 사울에게 무능력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사실은 못 보는 자고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로구나 라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자신이 무너지고 철저한 죄인임을 그리고 무능력할 사람임을 깨닫는 그런 반응은 구약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았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영광의 주님을 대면한 인간은 자신의 종교적 성취나 의로움을 과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신 참된 빛 앞에서 내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 명확히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 나의 존재를 봤을 때 내가 망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먼저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지요. 이것이 하나님을 마주하게 된 인간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종교적 공로와 의지가 부서지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 무능력 상태에 섰을 때에 비로소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십니다. 자신의 전적인 무능력함, 무너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참된 빛을 만나서 시력을 잃은 그 사울은 우리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몸이 아파가지고 입맛이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눈이 안 보이고 사람들 손에 다메섹에 끌려 들어가게 되자 그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것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당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유대 전통에서 물조차 마시지 않는 그런 완전한 금식, 물조차 안 마시는 완전한 금식은 어떤 민족의 멸망 앞에서 아니면 극심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앞에서 회개할 때 나타나는 그런 반응입니다. 우리 9장 11절과 12절에 보시면 이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어떤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사울이 눈이 보이지 않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와중에 무엇을 하고 있냐면 11절 마지막에 그가 기도를 하고 있다 라는 사실이고 12절에 보면 중간부터 보면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그가 보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그런 완전한 금식 속에 기도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미 눈이 안 보일 때에 철저히 자신의 무능력함과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이미 회개를 하는 중이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쓰실지를 이미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이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사울에게 보내시지요. 자신의 힘으로는 눈을 뜰 수 없는 그러한 사울에게 외부로부터 부어지는 은혜, 그러니까 사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그 은혜를 그에게 부어 주십니다. 사울이 사흘 동안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식을 축적하고 기도 열심히 해서 눈을 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그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사울이 완전히 무너진 그러한 무능력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안수를 통해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을 벗어져서 다시 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참된 영적인 그런 시력 회복과 구원은 내 안에 지식이나 열심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으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은혜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울의 이 사건은 거울로 삼아집니다. 스스로 본다고 자부하지만 실상은 보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 맹인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돌아보기를 우리가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우리가 다 아는 예수님의 고향 사건이 등장하지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이 예수라는 사람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하면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 이 사람 아는데? 누구 아들이잖아? 어디 형제잖아? 누구 형이잖아? 이러면서 고향 사람들이 막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족관계와 성장 배경을 알고 있는 그 고향 사람들, 그들은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 어렸을 때부터 봐왔어. 다 알고 있어 라고 그렇게 굳게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했지요. 왜 믿지 못했냐면 내가 잘한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잘 안다는 그러한 확신, 그리고 익숙함이라는 그 얄팍한 지식이 영적인 눈을 완전히 가려서 바로 앞에 계신 예수님을 두고도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수십 년을 출석했다라는 그 신앙의 연수, 그리고 성경을 내가 누구보다 많이 읽어서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그 사실들, 이러한 내가 자부하는 이러한 조건들이 도리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미 충분히 알고 있고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 잘한다 라는 그런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진리를 다 알아 라고 스스로 확신하는 순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거부하고 또 다메섹 도상의 사울이 자신의 주관적 잣대에 갇혔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과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바를 우리가 온전히 보지 못하고 도리어 내가 가진 이 뛰어난 지식의 안경 때문에 바로 앞에 계신 하나님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영적 맹인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취해야 할 마땅한 본분은 내 과거의 신앙 경력, 그리고 나의 어떤 신앙의 공로, 이것에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알량한 신앙적 공로들, 내 성경 지식을 근거로 삼아서 이미 나는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해왔고 많은 지식을 얻었고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교만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렇다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다만 우리는 매일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나는 피조물일 뿐이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나이다.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우리 또한 매일 말씀을 상고하며 가장 낮은 자리에 위치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엎드리는 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 힘과 내 이성적인 지식으로는 참된 진리를 한 걸음도 스스로 볼 수 없는 영적 맹인이자 전적인 타락한 그러한 인간입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러한 가난한 심령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매일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 하나님 앞에서 무능함을 고백하는 것,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에는 이것이 어떻게 저런 가르침이 있을 수 있나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이 가장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며 그리고 가장 큰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던 확신과 율법의 자아는 다메섹 도상의 빛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나의 행위와 공로를 내세우기보다는 겸손하게 나의 높아짐을 내려놓고 낮은 자리로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만을 근거로 삼아서 성령께서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구하는 그러한 가난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다 안다는 나의 확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지식 없음을 고백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그 교만의 비늘이 벗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내 힘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열어주시는 그 구원의 참된 은혜만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빛 대신 주님의 손에 이끌려 존귀한 복음의 삶에 우리 가운데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면에 굳게 잡은 모든 스스로 안다는 지식 있다는 교만, 십자가 앞에 온전히 엎드리며 언제나 낮은 자리에서 높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 모든 천흥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